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들어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회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지켜보겠다라는 말씀 주시고 나서 모세가 이제 원래는 여기서 장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막이죠. 성막이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광야에서 이동할 때 그 자리가 위치가 있어요. 그걸 진이라고 그러는데 진이 있고 그 진 가운데 성막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결국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는 의미로 성막을 한 가운데 두었었습니다. 근데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장막을 진 바깥으로 옮기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진멸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이제 모세가 기억하죠. 그리고 그것을 진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 있는 진 바깥으로 옮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회막이란 말을 씁니다. 뭐 다 같은 말이에요. 회막, 장막, 성막 다 같은 말인데 이제 회막으로 진 바깥에 가서 회막으로 나아가서 그 회막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고 모세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옮겼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가 이제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진멸할까봐 하나님께서 이제 진 바깥으로 옮겨서 이제 지켜보는 입장, 함께 한다기보다는 지켜보는 입장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 문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뭐 구름 기둥이 늘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구름 기둥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교제이고요. 그게 함께함인데 우리가 함께한다고 하면서 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길 원한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결국 뭔가 살아가는 때는 나 혼자 사는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매 순간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사실 모세는 늘 하나님께 묻기 위해 회막 가운데로 장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로 나갔죠. 여러분들 이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물적인 위치적인 교회를 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예배는 다른 개념이고, 물론 이 교회가 기도로 쌓여진 교회의 의미도 있지만, 결국 모세가 회막을 찾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가 성전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은혜까지 허락하셨는데, 모세는 성막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성막을 찾아갔는데, 우리가 성막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심령이냐,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면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찾고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질문해야 하고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저 그냥 출석에 나는 왜 나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나오셔야 돼. 또 어느 날 갑자기 꼬꾸라지는 은혜가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우리 웨슬레나 여러 목사님들을 보면 다 신앙의 방황기가 있어요. 믿음으로 자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독교 나라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모태신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황이,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는 교회 안 나오고 나 안 나갈래 이 정도가 아니고, 막 술에 쩌들어 살고 막 마약에 쩌들어 살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지도 않고 아는 사람들이. 근데 또 교회는 나와요. 또 왜 습관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든 성경을 읽든 뭐가 됐든 그렇게 방황을 하고 들매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 순간에 그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완전히 돌이켜지는 변화를 받고, 그리고 이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큰 역할들을 감당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고 전도자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사실 은혜죠. 근데 더 큰 은혜가 되려면 귀를 기울여야 하고, 물론 기도해야죠. 우리가 중보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임재한 건 맞지만,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또 기도가 합해져서, 어머니가 기도를 했든 성도들이 기도를 했든 누군가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합해져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고, 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임재를 보면서 장막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구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깨닫고, 눈앞에서 3,000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는 내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내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 할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서 그들이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 고난은 유익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걸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며 여태까지 달려왔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받으며 또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깊이 깨닫는 시간이 저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여전히 누구 때문에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도 진멸하지 않고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묶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아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교회들이 막 반으로 셋으로 막 찢겨지고 갈라지고, 신복교회는 거의 안 남았어요. 지금 성도들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단순히 목사 하나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온전히 성도들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그냥 싸우고 서로들 싸우고 그래? 그러면 갈라서 이러고 나가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지지 않도록 울고 기도하는 게 답이지 서로의 주장, 서로의 의견을 내고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서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 이제 다시 합치려니 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걸 목사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손가락질 하면 이제 와서 무슨 또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울고 거기서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고 회개함이 있었으면 그렇게 교회가 송두리째 무너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쩌면 이 교회도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고 그리고 울고 애통함이 있었고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걸 엄청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래도 이렇게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회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예배하다 여기 써 있어요. 서서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장막 가운데서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했다 이랬습니다. 대면이 뭐예요? 얼굴을 마주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참 축복을 받은 자죠. 물론 아주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지어 주셨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어준 짐만큼이나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모세와만 만났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때 이 광야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잘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이 합이 맞지 않으면 어느 하나도 틀어지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거기에 목자가 있고 그리고 성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합을 이루어서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이 교회가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결국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뭐가 하나 틀어지면 그것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들 나중에 보겠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도 2달여 정도 시간에 걸려서 한 뭐 100일 미만으로 걸려서 분명히 도착했잖아요. 그랬으면 그 합이 맞아야 되는데 결국 또 가나안에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어떻게 그게 또 깨진단 말이죠. 제가 왜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자기 생각 말하면 안 되고 자기 뜻을 얘기하고 안 되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안 그러면 깨져요. 교회는. 그럼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좀이 있고 부패하게 돼요.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그래서 나중에 더 이상 암이 그렇잖아요. 암이 발견되면 좋은데 발견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 안에 문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성도는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대면해야 하고 성도는 그 가운데 예배해야 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 교회 안에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길 바라고 그리고 결국에 기도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춰지면 이제 다시 진으로 돌아오죠. 근데 누구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이게 다음 세대 미리 준비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회막 안 떠나고 거기서 청소하겠어요? 뒷정리하겠습니까? 아니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건 모세예요. 모세를 대면하신 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아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다음 시간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쓸 그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뭘 봐요? 앞을 준비할 때 성실함과 책임감을 보시는 거예요. 앞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의 성실과 책임감. 어쩌면 이번 주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들이 삼남 또 육녀 뭐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2세대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성실함과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고 나를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지는 것, 그것이 잘 맞아 들어갈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움직여 갈 줄 믿습니다. 진멸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까지 하셨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가 약속한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진멸치 않고 끝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그러나 반드시 무엇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모세의 중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죠.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끝이 되어 주심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오늘 삶도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